하나님께서 여전히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 가운데 풍성한 위로와 또 격려로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던 것이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마음이 상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되지? 왜 생각대로, 왜 뜻대로, 계획대로, 목적대로 안 되지? 그럴 때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한 마음의 상태를 낙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됨에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낙심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게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뜻하고 그랬다면 콧불소처럼 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때가 이르면 거두으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죠.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 그러한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과 포기는 쌍둥이입니다. 낙심이 오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낙심이 오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오늘 아까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아라. 대신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거 하니까 포기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소망 중에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 중에 하던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고 반드시 소망하던 것을, 계획하던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이 땅 모든 백성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이 땅 모든 백성아, 동명교회 성도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지목해서 스룹바벨아 부르시고 여호수아야 부르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아 부르시고 여호수아야 부르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굳세게 하라고, 그리고 일하라고. 다시 말하면 처음에 서론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 중에 계속해서 일하라. 너희가 꿈꾸고 너희가 계획하고 너희가 하고자 했던 그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그렇게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부르시고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죠. 이 바벨론 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나라를 되찾은 것이죠.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그 해에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회파되어졌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제 1장에 나와요. 1장 11절까지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70년 동안 이제 허물어져 있었으니 볼품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근데 성전을 이제 재건하기 시작을 하는데 한 2년 동안 그것을 진행을 하다가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들여가지고 그들이 이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털커덕 암초가 걸린 거예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세력이 일어난 거죠. 그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벨론의 왕 다리오에게 거짓 소문, 거짓 이제 보고를 하게 된 거죠. 지금 이 유다 민족이 해방을 얻어서 돌아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 재건하는 목적이 바벨론을 배반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 보고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성전 공사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14년 동안 중단이 되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해방을 얻어서 막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자. 그래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 열정과 열심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성전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14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성전 재건 공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암초를 만나서 주저앉아 버렸는데 그게 14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과 열심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완전히 그냥 바닥에 드러나서 그들의 하는 말이 이제 그들의 그 행위에 대한 합리화죠. 그들이 어떻게 합리화했느냐?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전 이 재건 공사를 등한하게 되어지고 대신에 그들이 자기 집을 돌보는 그런 일에 이제 빠져버린 것이죠. 제일 먼저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성전 재건은 미뤄두고 이제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집을 건축하고 자기 살 궁리를 하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세상을 짝하여 거기 이제 물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언을 시작한 사람이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학개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외치고, 비록 모든 상황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할 때이고,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 노 선지자 학개는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스스로 굳세게 하라. 어떻게 이제 다른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건 하나의 책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분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옛 조국을 찾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의지를 이렇게 돌뿌리 하나에 확 넘어지냐? 그 돌뿌리 암초에 덜컥 걸려가지고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럴 수 있느냐? 그런 어떤 의미에서 책망의 소리이기도 하죠.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는 것은 이 견고하지 못한 그들의 그 심지, 마음의 그 자리를 책망하는, 어떻게 하나님을 못 믿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설마 굶겨 죽이겠냐? 어째서 성전 이거를 포기하고 먹고 사는 거기에 급급하여 이렇게 허덕이냐? 그런 의미에서 책망일 수도 있고, 또 성전 짓다가 낙심한 이들에 다시 한번 부축해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는 위로가 또 격려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모든 상황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준비한 게 별로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연한 어떤 도움을 바라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 be strong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복음성에 있지 않습니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왜 널브러져 있어야 되냐? 이 조그마한 암초 하나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 세월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우리가 이렇게 묵혀 지나 보냈어야 되겠느냐? 다시 일어서자.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이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여전히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낙심하냐? 왜 우리가 포기하냐? 이런 이제 메시지를 하면서 굳세게 하자.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하고 우리가 일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한 사람과 함께 하시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마침내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야, 스룹바벨아, 백성들아, 굳세게 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라.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과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기다리고 환경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 잠잠히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의 원론적인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강하게 서서 전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학계의 선지자가 지금 이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강하게 해서 일하라고 하는 이거는 지금은 어정쩡하게 뭐 기다리고 이럴 때가 아니고 지금은 밀어붙일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지금 미적미적거리고 때가 뭐 오도록 우리가 기다리자, 그렇게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기다릴 그런 때가 주어질 때에 우리가 일하자, 그게 아니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은 밀어붙일 때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거는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니에요. 건물 하나 지어 놓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의지 반영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그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세상과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70년 동안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까닭에 우리가 이런 포로 생활을, 망국의 서러움, 망민의 서러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가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래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졌던 그 다짐을 다시 실천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에 열정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그게 2년쯤 가다가 암초에 턱 걸리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 이러면서 그들이 주저앉았어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겠다고 하는 철저한 신앙의 의지예요. 그 의지의 반영이 성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 지으면 뭐 합니까?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것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신앙,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의지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의지가 담긴 성전 재건 공사가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암초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 그게 14년이란 세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패가 하루 이틀, 그리고 한 주간, 두 주간,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면 그 안 되는 일에 익숙해 버려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입에 익숙한 말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코로나19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결 쭉 되고 있어요. 혹시 우리의 입술에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게 없을 줄 압니다. 우리 입술에 예배 안 된다, 예배 앞으로 못하게 될 거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말에 익숙한 말이 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암초에 걸렸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떡 걸려가지고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린 적도 있죠. 여러분, 이게 지속해서 오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마치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엉뚱하게 말이죠,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성전 공사 하지 마 하는 이야기를 듣고 중단을 하게 되는데, 그 세상 나라의 왕의 말에 움찔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가? 아닐 거야, 하나님 우리를 안 도우셔, 이래가지고 널브러지죠. 그게 14년 세월이에요. 그들의 입에는 익숙한 말이 있어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말 하지 마라. 너희들 지금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리고 하던 일 더 이상 멈추지 말고 계속해. 여러분, 일하다가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암초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암초를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전진해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공사하다가 암초를 만나서 중단하던 이 사람들, 처음에 아니야,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린 절대 반역 안 해요, 우린 절대 배반 안 해요, 당신의 왕이 우리에게 성전 재건하라고 우리를 보냈지 않았느냐, 우린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 당신들을 배반하고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를 기어코 그들이 해냈어야 해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마침 그들이 아이 뭐 그만해 이러고서 다 이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암초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하는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라.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 하셨죠. 여러분, 함께해 오던 지도자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앞이 캄캄하죠.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랍니까? 하나님께서 낙심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암초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찬송을 계속하고 예배를 계속하고 주님의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임목사야, 예건 장로, 박일종 장로, 하나님 부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 내 일을 계속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부르셨습니까? 그들이 더 이상 낙심하고 더 이상 낭망하고 더 이상 절망하고 더 이상 포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죽었냐?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할 때 학개 선지자가 분연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나가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2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일을 했어요. 성전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성전 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그 성전이라고 지어놓은 그거에 너무너무 허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없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말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을 내어서 이 성전을 재건했다. 근데 이 성전이 우리가 이렇게 짓기 이전에 어떤 모양이었느냐? 은빛 금빛 찬란한 그런 성전이 아니었느냐? 정말 누가 봐도 번쩍하고 누가 봐도 화려한 그런 성전이 아니었느냐? 지금 우리가 지어놓은 이 성전을 볼 때 이전 영광은 다 어디 가버리고 없고 우리가 지은 성전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것이구나. 이럴 때 사람들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막 열심을 내서 했는데 뭐 보니까 너무너무 허접해. 이거 뭐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도 할 수 없는 이 결과물을 내어놓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이러면서 막 낙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힘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포기, 이젠 뭐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못하겠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끄러워서 어디 숨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흔적도 없이 어딘가에 감춰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볼 때 하이 너무 허접해, 이걸 일이라고, 이걸 무슨 결과물이라고 이걸 내가 뭐 내놓을 수 있는가? 이럴 때에 그러나,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러나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예, 스스로 굳세게.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래서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지금 한 일을 해놓고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 없는 거네. 이렇게 허접한 것을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그러면서 낙심이 되고 참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하고서 막 포기가 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해놓은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허접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열심으로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볼 때 허접하다고 해서 허접하구나 그러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굳세게 해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해라.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왜 낙심하는가 이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낙심합니까?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낙심합니까? 자꾸 낙심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 교만의 또 다른 증세입니다 라고 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자신이 목적한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무엇을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것 때문에 오는 감정이에요. 내가 어떤 목적을 정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쏟아내고 그랬는데 결과가 안 좋다. 그래서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남을 탓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누가 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7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암초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로운 일이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내놓기가 부끄럽고 그리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나갈 때 우리가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볼 때는 허접한 것이지만 그 허접한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허접하게 마무리해 놓은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정말 온전하게 마무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마무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다만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해 놓으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허접해 보여도 그 허접한 것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한 일이 비록 볼품이 없고 보잘것이 없고 그 일에 없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은을 입혀주시고 그 일에 금을 입혀주시고 은빛과 금빛을 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번쩍번쩍 빛나는 성전 지어달라고 하더냐? 여러분, 번쩍번쩍하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허접하게 지어진 성막, 회막이라고 하더라도 천막집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천막집은 영광스러운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화려한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 너희가 자랑하는, 너희가 우리 조상들이 돈을 내고 힘을 내가지고 이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고 이 성전 지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자랑하고 있지만 이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도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웅장한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민족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볼 때에 이전의 성전과 비교하여 지금 너희들이 지은 집이 이 성전이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은빛 금빛 찬란하게 화려하게 지어지지 않았다고 너희가 지금 근심하냐? 낙심하냐? 뒤에 나오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가 이렇게 참 너희가 볼 때 허접하게 지었다고 하지만 내가 여기 은빛 금빛 빛나게 해준다. 내가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줄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우리의 무슨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력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 힘으로 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사실상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 좋은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영광스럽게, 이전의 어떤 영광보다 지금 영광을 더 크게 해줄게. 내가 은도 입히고 금도 입혀서 화려하게 해줄게. 내가 빛나게 해줄게.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을 의지하고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나가실 때, 우리가 하는 그 일을 영광스럽게 마무리하시는 분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한 일이 비록 볼품이 없고 보잘것이 없어도 그 일에 은을 입혀주시고 금을 입혀주셔서 정말 은빛 나게 하시고 금빛 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참 역설적인 얘기죠. 분명히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처럼 신앙생활의 고삐를 잡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암초에 걸릴 수도 있고 이뤄냈다고 하는 어떤 결과물이 있기는 한데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서 부끄러울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을 위한 그 열정과 열심을 계속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계속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그런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일할 때에 열심을 내라. 열정을 가져라.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마침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주의 일에 더욱 진력하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